샬롬, 일주일 만에 다시 다시 만나 뵙습니다. 너무 자주 뵙나요? 아까 우리 손정혜 권사님께서 전도사님 힘들어도 당신은 좋다고 하시는데 너무 권사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실 줄 알고 그냥 씩씩하게 믿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본문이고요. 이제 오늘 함께 역대하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그냥 본문 그대로 점점 강성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단비가 내렸잖아요. 단비가 내리니까 그냥 온 세상이 진짜 초록색이에요. 온 세상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화정천을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 씩씩하게 버티고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 야, 그 가로수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절로 그냥 환호성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99회를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모시고 계신 가정에서는 어쩌면 매우 분주하고 또 각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겨내시느라 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많이 좀 녹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네요. 뒤에 이제 목사님들만 빼놓고요. 저희 집에도 어린이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고등학생인 손녀딸에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께서. 그리고 시골에 전화해서 가방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꺼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어린이날이니까 챙겨주라고 며느리랑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그냥 현장 예배로 모일 수가 없어서 모바일 교환권으로 선물을 그냥 싸 주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토요일 큐티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일대 왕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즉위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내용이 이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싸울 때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해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이죠. 아비야와 대진을 한 상태였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과가 뻔한 전쟁이 이제 발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야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호와와 이제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은 분명히 진다라고 이제 그 외치는 내용이 이제 토요일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점점 강성하여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아비야의 이제 전쟁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점점 강성하여지려면은 복병으로 둘러싼 환경이 있을 때 강성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이에 여로보암은 오늘 유다 진영 앞뒤로 복병을 나눠서 포진을 합니다. 아비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열심히 외치고 있죠. 복병이 앞뒤에 이제 쫙 깔리는 것을 지금 아비야는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앞뒤로 복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퇴양난의 환경이 된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떠한 방법도 그리고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현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지 군대 수가 비슷하기로 해야 몸싸움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40만 명이 어떻게 80만 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유다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고 들고 있는 나팔을 분 것뿐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 위를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환경이 아니면 이렇게 유다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군대 장관들이 아비야에게 전략을 왜 이딴 식으로 짰냐고
탓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말씀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예쁘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너무너무 말씀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발의 꽃다발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복병이 이렇게 막 숨어 있다는 이 말씀이 꽃다발처럼 여겨져가지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끌어안는 듯한 이런 착시 현상도 주게 되더라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뭔가 감이 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앞뒤로 뭐가 있어요? 복병이 있잖아요. 앞뒤로 복병이 있잖아요. 정말 아직도 여전히 수고하고 계시는 복병 1호, 인생 막대기인 1호 친정어머니, 인생 막대기 2호인 남편.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죠. 인생 막대기 1호님 친정어머니는 어린 시절 저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엄청나게 칭찬을 폭풍 칭찬을 해주시고 이런 어머니가 아니었죠. 10살짜리가 지금 10살, 우리 시언니가 10살이죠. 좀 와닿네요. 10살짜리가 엄마랑 사는 것이 견딜 수 없다고 가출을 했어요. 시언니가 가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출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11살 때 또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14살부터는 아예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불렀어요. 중학교 때 엄마를 엄마로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격한 사춘기를 보낼 만큼 힘들게 한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하는 복병에 대해서 저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인생 막대기 이호님은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결혼을 했더니 학교에서는 제적을 당하시고, 그럼 학교를 안 다니면 열심히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도 안 하시고 또 가정을 그래서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러면 돈을 안 벌면 안 써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런 카드는 왜 긁고 다니시냐고요. 카드를 엄청나게 긁으시고 돌려막기를 해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몇 천만 원의 빚쟁이가 되셔서 아직도 그 빚을 해결을 못했어요.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사건이에요. 정말 저희 이호님께서는 진짜 그동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돌반지 주머니가 정말 궁금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모른다고 하길래 더 이상 안 물어보고 내가 어디다 너무 잘 뒀나 보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돌반지를 찾았을까요? 20년 동안. 이사 갈 때마다 여기 있을까? 또 이사 와서 짐 정리할 때마다 여기 있을까? 20년 동안 그 돌반지 주머니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 돌반지 주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 돌반지가 어떻게 됐냐고, 혹시 그 돌반지 기억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아들하고 딸 돌을 2번 했으니 돌반지가 제가 생각해도 몇 개 되거든요.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아놓고 다음에 필요할 때 쓰려고. 근데 물어봤더니 남편이 배시시 웃으면서 털어놓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써야 될 때 있었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돈을 벌어서 써야지. 애들 돈 반지를 홀라당 가지고 가서 세상에 그거를 몽땅 그냥 다 써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렇게 인생 막대기 이호님께서 이렇게 복병으로 항상 임해주세요.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실 때 자녀들이 무슨 회의를 해서 저희 집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복변처럼 짠하고 오신 거예요. 막내 아들하고 의견 다툼이 있어서 막내 아들이
어머니께 병을 집어 던졌어요. 그 병을 맞고 이마가 찢어져서 열바늘을 꼬매고 이제 퇴원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있는 집에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병으로 저희 집에 오신 거죠. 친정어머니 복병의 등장은 진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상처들이 정말 다 이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노는 남편과 아픈 어머니를 함께 모시는 환경은 정말 말로 하기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로까지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큐티였어요. 마침 교육자 나눔에서 교육자들끼리 묵상을 해서 날마다 올리자. 이게 나와서 정말 그때 제가 날마다 큐티 올리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살려고 한 거예요, 큐티를.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친정어머니와 남편의 복병이 앞뒤로 포진되어 있으니까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정리해서 올리고 제 상처의 뿌리를 찾아서 글로 표현하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장담컨대 이 두 분의 복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잘하게 하셨어요. 어제 딸과 함께 정신과 진료를 기다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눔을 했어요. 외할머니와 아빠 때문에 엄마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다라고 했더니 딸이 그 굵직한 목소리로 그쵸? 맞아요. 라고 얘기를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의 복병이신 친정어머니와 남편으로 인해 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다 알고 계십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병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이 복병으로 인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면 고난의 나팔을 복장해서 공동체에서 많이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점점 강성하여짐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40만 명이 포위가 되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오로지 한 분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40만 명이 소리를 질렀다면 어떤 소리였을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40만 명이 소리를 질렀다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소리는 악보도 없고요. 그러기에 박자도 없었을 것이고 리듬도 없었고 가사는 더군다나 없었겠죠. 그러니 하모니는 꿈도 못 꾸고 그래서 노래가 되지 못하고 소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양한 음색의 이 소리들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이쁘지도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고 혼란스럽기만 한 이 소리를 듣고 유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이스라엘을 혼비백산시켜서 도망치게 하셨고 정신이 없도록 하셨어요. 결국 유다는 이스라엘에게서 항복을 받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적용을 할 때는 비록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고 큐티의 꽃이 적용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적용들을 정말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그럴싸한 적용들이 사실 없어요. 얼마나 수준이 낮고 또 찌질하고 궁색하고 또 어린아이가 같은지 모릅니다. 뭐 밥을 잘 차리겠습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뭐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화내지 않고 뭐 말하겠습니다. 뭐 욕심이 올라올 때는 목장에 묻겠습니다. 핸드폰에서 뭐 게임을 지우겠습니다. 뭐 드라마를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적용들을 보면 정말 그럴싸한 것들이 없어요. 이 적용들이 뭐 나라를 움직이겠어요? 그렇다고 세계를 움직이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나 뭐 투자 가치는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적용을 해본 자들은 알아요. 이 적용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 적용들은 유다가 지르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톤도 다르고 음색도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적용이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적용은 유다가 소리 지르는 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어느 때는 이 적용이 무시가 될 때도 있어요. 너무 하찮아서. 또 폼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적용에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볼품없는 적용이 소리와 같아서 적용에 꽃을 피면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회복되고 자녀가 돌아오고 묶인 환경에서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만 하고 적용은 미루고 계십니까? 비록 폼나지는 않는 적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꽃은 하나님께서 피우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점점 강성하여지려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때 강성해집니다. 19절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아비야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 북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유다의 북쪽 경계선을 더욱 확장시키면서 중요한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아비야 때에 그렇게도 강성했던 여로보암이 스탑! 하고 멈추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강성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이 아비야 때에 스탑! 정말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로보암이 스탑!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가 결국에 죽어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져요. 아비야는 비록 전세 기술은 월등하지 않았어요. 전세 기술은 여로보암이 월등했죠. 얼마나 탁월해요. 복병을 다 포진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비야는 전세 기술은 월등하지 않았어요. 복병이 침투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했어요. 보안도 철저하지 못했어요. 80만에 비해서 40만이라는 연약한 병력이었어요. 하지만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어요.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야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두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나와의 전쟁, 관계에서의 전쟁, 사건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전쟁은 나와의 전쟁이죠. 그리고 내 죄와 욕심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먼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권사님이신데 그 전화 내용인즉슨 앞으로 7년 뒤에 남편의 정년이 다가오는데 7년 뒤에 정년이 다가오는데 아직 자녀들은 어리고 당신은 건강하지 못하니 준비되지 못한 미래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이 뇌출혈을 재활 중이고 아픈 친정 어머니 정치과를 다니는 딸을 돌보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제 은행 잔고가 19만 원이 전부였어요. 참 이상하죠? 그 권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의 염려와 똑같잖아요. 비록 기간이 다르죠. 저는 지금 당장, 그분은 7년 뒤 걸 가져와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장에 19만 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교육비와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면서 7년 뒤를 걱정하는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일일이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19만 원밖에 없었던 지난 4월의 가계부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리려고 합니다. 어제 딸에게도 가계부를 보여줬어요. 딸이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엄청 놀라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전부이고 남편은 아직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가계부에 수입이 자 기대하시라 수입이 안 놀라시나요? 어머 놀라시는군요. 눈들이 동글동글 하시는 거 보니까 수입이 100만 원 빠진 잘 들으세요. 100만 원 빠진 1000만 원. 오. 설마 오줌 찌르시는 분 계시나요? 100만 원 빠진 1000만 원 수입으로 잡혔어요. 정말. 그러니까 얼마 들어온 거예요? 900만 원. 900만 원이 가계부에 찍혔어요. 제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을 때는 결코 잡히지 않았던 수입이에요. 권사님, 지난주에 저 900만 원이에요. 저의 사례비는 2%. 저의 사례비는 2%. 나머지 98%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론 사례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죠. 그런데 그 98%의 수입의 통로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저의 복병인 친정 어머니와 저의 복병인 남편을 통해서 98%가 들어오게 하셨어요. 남편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통과해서 재난지원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병원비가 많이 지출이 되니까 남동생이 연말정산을 전부 환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저에게 몽땅 다 보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양육을 마쳤다고 축하금을 보내고 그리고 또 마침 또 친정 어머니 생신이 끼어 있어서 또 맛있게 식사하라고 또 그리고 또 웬 또 상품권이 그냥 막 들어오더니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대체 뭐냐고 대체 뭐냐고 막 물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100만 원 빠진 10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정보다도 수입이 없을 환경이고
환자들의 총 집합소까지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복병들은 다 돈덩어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의 때와 아내의 때와 엄마의 때를 지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명으로 볼품없는 적용들을 억지로라도 하면서 버티었더니 가계부가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은 저 역시도 아직은 거룩으로 가는 모습이 어설프지만 거룩해지려고 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거룩의 진격을 또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나눕니다. 비록 앞으로 또 저도 넘어지기도 하겠죠. 앞뒤로 포진되어 있는 법병들로 인해서 또 생색도 올라올 거예요. 또 분노와도 싸울 게 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고 비록 폼나지 않고 볼품없는 적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을 통해 구원과 거룩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인 실력도 점점 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강성해지려고 싸우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기려고 주도권을 내 손에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앞뒤로 복병이 있는 진퇴양난의 사건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께 적용의 소리를 지르십시오. 혼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형편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그 소리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 찌질한 적용들을 목말라십니다. 그래서 복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정말 내 소리를 폼나지 않는 그냥 내 소리, 아무것도 꾸미지 않는 그냥 내 소리, 그냥 그 내 소리를 하나님한테 지르는 시간이 되시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소리 내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강성해지는 모습보다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엎어지고 날마다 안 되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앞뒤로 우리에게 복병에 있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삶이 놓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아버지 내 정성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 내 성품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 이제는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용을 할 때 폼나지 않는 적용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찌질한 적용이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적용들을 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거룩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강성하여지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는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날 성공하고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변화시킨 바울의 사명이나 남편을 돕는 아내의 사명이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십니다. 벽병과 같은 친정어머니와 남편, 그것도 모자라 딸까지 환자가 되어 날마다 병원 투어를 해야 하는 환경과 주방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으로 저를 묶으시면서 이 또한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인정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점점 강성해지고 싶어서 말씀과 성실로 갑옷을 입고 살았을 때는 점점 쇠하여지더니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남노한 옷차림 같은 적용들로 소리치는 일상을 살 때 하나님은 점점 강성해지는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인이라 다시 넘어질 수 있으나 날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 씨름하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간증이 저의 교만과 기복으로 흐르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거룩의 길에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어 적용하는 것은 더욱 힘이 드는 지체들을 성령의 방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